우리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월 6일이 현축일이고 6월 25일이 이제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현축이 되면 이제 호국원이라는 또 그 국립묘지에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방송으로 다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6.25 참전용사라 이천 호국원에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방송으로 부르고 그 방송을 들을 때 또 마음에 어떤 미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전쟁은 왜 있어야 할까? 세상에는 고통의 날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질병이 있고 왜 실패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세상은 갈수록 난감하고 어둡기만 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마치 벼랑의 선것만 같은 위기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러야만 할까? 그런데 사람마다 혹은 그 어느 누구도 알고 보면 원인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 우리는 부인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내 전쟁을 생각하면 과연 인간은 전쟁 없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철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심리학이나 경제학 수세기 동안 다룬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이 없는 공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취약한 균형에 서 있는 이상 상태입니다. 인간이 과연 전쟁 없이 공존할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그 상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조건은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완하고 지켜야 하는 작동적인 평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전쟁이 다시 나타납니다. 인간은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6.25 전쟁에 대해서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한을 합쳐서 대략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500만 명입니다. 그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것입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온 민족적이지만 죽거나 부상당한 것 500만 명. 그때 당시에 인구의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지난 과거에 겪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역사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룬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역사 해석의 키워드가 여기 있는데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주 천진난만한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 소년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의 일처럼 보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깊은 것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도 이스라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시 겁내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자가 되십니다. 또한 경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는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계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심상 속에 있는 계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로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끝내 알아듣지 못할 때, 교만할 때, 빗나갈 때 극단적인 행태, 비상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건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국가 간의 분쟁이 되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셔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개인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동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 600만 명 죽임을 당했다는 그 아우슈비츠, 그들이 수용했던 그 수용소가 지금도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들이 그 죽기 전에 벽을 긋고 막 발버둥 쳤던 그런 흔적들. 근데 특별히 거기에 가면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왜 그게 전시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용했던 장신구, 신발, 그런 거 보면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됐을까? 거기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가면요, 입구에 들어갈 때 이제 입장료를 내고, 그 다음에 수신기를 하나씩 줍니다. Are you from?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그 수신기를 하나씩 주면, 자기 들으면 통역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평생에 한 번은 꼭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샤일록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유대인이에요. 그때 유럽인들이 보는 유대인은 샤일록이에요. 샤일록은 아주 고집스럽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 이제 전당을 잡고 그 고리대금으로 착취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것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상징은 뭐냐면 그 핀셋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공의 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을 때 결국은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배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나 또 그 손목이나 또 그들의 지바에도 성경을 붙이고 그 성경을 암송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으로 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부욕케 하실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부욕케 할 때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너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아주 성실합니다. 유럽에서 제일 성실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와 그 모든 것,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한 것을 그들의 사치나 낭비나 그들의 자기 만족으로 결국 쓰다가 공공의 적이 됐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썼던 생활용품이 지금도 가면 그대로 다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최고의 물품을 그들은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전쟁이라는 엄청난 역사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치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감춰진 비리와 악을 들춰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전쟁과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삶이 어려움이에요.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리와 악을 들춰내는 거예요. 인간들의 변명, 인간들의 정당화, 인간들의 악한 행동, 은폐해 놓은 사건들을 백일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개인도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나 보죠? 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나의 기도를 안 들어요. 우리는 의인을 무슨 완전한 자로 생각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사 7장 14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다윗이 세운 나라요. 솔로몬의 왕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지만은 실은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벨론 때문도 아니고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진 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죄가 전쟁을 불러놓은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환난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바로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들의 악이 바벨론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무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의의 문제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가 땅에 묻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소년 다윗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의 무력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 대장을 심판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집행자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기에 참된 구원과 참 민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참 구원과 참 믿음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총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그런 순간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주 귀한 해답을 줍니다. 미가 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이에요. 세상에는 모습이 많아요. 불의한 자도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선한 자는 안 되고 악한 자는 잘 되고 오순이고 부주리고 고민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범민이 있습니까? 교회 찾아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느 시간이냐고 묻지 마세요. 사람의 문제로 사람과 변론을 벌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참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4장 2절에 보면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전쟁을 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고갈될 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충만하게 될 때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예요.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게 되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두려울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한 심리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무거운 마음, 그 증오의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즐겨보는 TV 다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근데요, 그 다큐는 뭐냐면, 그 베트남, 캄보디아, 그 동남아 지역에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신부들이 이제 한국의 시골 청년들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대개 보면 그들 나이는 20대, 많아야 30대 초반, 그리고 그들의 남편은 50대, 40대,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와서 시골에 와서 그냥 죽도록 일을 해요. 남편은 대개 보면 그렇게 별로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제는 시어머니가 거기가 가냐면 아주 복잡해져요. 고부간의 갈등.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그 남편 참고 기다렸는데 그 어린 그 자매가 나이 남편 40대 중반 50대 된 그 남편과 살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참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방송에서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그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며느리 고향을 방문하는 프로젝트래. 그래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그 애들 두세 명 데리고 그 며느리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 베트남 갑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한 4시간, 5시간 들어가면 오지에 며느리 집이 있어요. 이거 집도 아니야, 가보면. 근데 거기서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따라갔던 시어머니는 거기에 놀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보면 사돈이 이제 뭐 배를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돈 바깥 남은 양반이 그냥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그냥 몸을 쓰지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걸 또 돌보가면서 또 딸은 한국으로 시집 보냈지 딸이 하던 일을 자기가 다 하면서 그때 거기서 시어머니가 눈물 흘려. 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너희 집안 하나 살려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오면 고부간의 갈등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거운 마음, 증오의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뭐 집안 그 고부간에 막 갈등을 하면서 집안 뭐 보여주는데 딱 보면 거기 십자가가 딱 있어. 그러니까 제가 나이로 추정해 볼 때는 그 시어머니는 권사님 같아. 권사님은 권사님인데 제대로 된 권사님이에요. 아니 십자가를 왜 달아놨어 거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사랑 배우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를 하면서 집에 와서는 호랑이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며느리를 못 살게 얻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 며느리 고향을 갔다 와서 그 형편을 보고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서로 막 울면서 아니에요 아버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해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예배당에서는 듣지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원인이 있는 것에 결과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 우리 개인자의 갈등,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는 것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외세를 탓할 것도 없고 무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안에서 썩을 때 전쟁을 통해서 청소합니다. 우리가 바로 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강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는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됨을 알지니라.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함을 알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기 몸을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과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심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또 듣는 것 같다가 열고 나가면 또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불평, 불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원망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개 있었습니까? 뭐가 그리 바빴어요? 조용히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조용히 만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우리는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내 식술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미션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원리를 알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세요. 그래서 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치고 고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내 인생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저 앞에 나온 살아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부르심의 사명과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무거운 채찍에 맞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월에는 그 징계를 받고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패와 부정, 거짓과 교만으로 얼룩지고 가득한 그런 무서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매를 맞아야 하지 않는가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회개와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주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 용기를 주옵시고 바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전쟁 없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쟁 없이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